지난 주일날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 주셨던 분들 방송이 송출이 안 돼가지고 아마 예배를 이제 우리 미암교회 예배를 못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습니다. 한 몇 개쯤 있을까요? 한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교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름이 다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이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도 다 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회, 서울 북노회에 포천에 가면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노회에서 노회원들이 졸졸졸이 뭡니까? 그래서 그걸 빼고 그래서 시냇물 흐르는 교회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다가 보면 좀 특별한 교회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죠. 저 목동에 가면 도토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는 크리스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매주일 크리스마스 모양입니다. 부산에 가면 오아시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그 신림동에 가면 그 서울대학교 옆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개최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교회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그것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어딜 가든지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 가운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참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회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광야교회입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려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스테반 설교 네 번째, 광야교회 모세 두 번째.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겠죠. 첫째, 오늘 설교는 스테반의 설교 네 번째이다. 두 번째, 모세에 대한 설교 가운데 두 번째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내용은 광야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무슨 교회?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교회에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있죠? 38절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코로나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스테반 집사는 모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장차 한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이 재판장 앞에서, 즉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면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옛날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 같이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 자세히 볼 때 두 가지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신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를 이제 표현하면서 복수로 말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선지자 딱 한 사람만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사도 세우셨고, 엘리야도 세우셨고, 이사야도 세우셨고, 에레미야도 세우셨고, 그리고 또 에스겔도 세우셨고, 요엘도 세우셨고, 아모스도 세우셨고, 뭐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선지자가 아닌 한 선지자 말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선지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한 선지자입니다. 그 특별한 한 선지자는 다름 아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전했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 즉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고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그리고 내 입장과 다를지라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된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엊그제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독일 베른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베다니 홀에서 한 2주간 머물렀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 선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목사님의 말입니다. 천국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의 그 이스라엘 사역을 마치고 저 독일 베를린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해가지고 이제 독일 베를린에 6월 말에 6월 중순경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약 20명이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유대인 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 100명, 1000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사람입니다.
근데 20명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와서 묻는 질문의 공통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대교는 모세가 율법을 주신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종교이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교는 모세가 율법을 전한 종교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종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이제 주님 믿겠다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모세가 예언했던 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전도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만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이런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전도가 가능합니까?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일 베를린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기가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화면에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하면 됩니다. 합시다. 따라서 보실래요? 전도 하면 됩니다. 합시다.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지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주저앉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 여러분, 천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말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제 관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다가 천사로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면을 천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희미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가 전한 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전파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신비한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전하는 말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회사도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다. 80년 동안 살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어떻게 좋은 길만 있었겠느냐? 눈앞이 깜깜한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 짤막한 얘기지만 그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왔대요.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의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의 고난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데 참 눈물겨운 얘기였다는 겁니다. 다 잃었대요. 자, 건강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친구들도 잃었고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다 잃었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그 친구에게 줄 게 없어요. 건강을 대신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대신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친구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도 괴로워서 훌쩍훌쩍 그 옆에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런 말을 하는 그 친구가 역시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말했는데 이 권사님 친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듣고 있으니요. 둘이 이제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울었을까요?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얼마쯤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 권사님에게 말합니다. 예,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어떻게 나보다 더 울어? 예, 나 이제 안 울기로 했어. 나 이제 주먹 불끈 쥐고 살아낼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권사님의 간절한 눈물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모세처럼 두 돌판 가져와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39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들은 광야교회, 즉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걸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볼 때 이들은 얼마나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꼭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죽어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있는데요.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그렇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춤추고 그리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저 건너게 한 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세 번째 반응은 그들은 하늘의 군대도 섬겼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1월 성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도, 달도, 별들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은 주변 나라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과 레판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몰록이 뭡니까? 몰록은요,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그리고 레판은요, 아수르 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신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수르 나라의 신을 섬겼는지 아수르의 신도 이들이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역의 역사, 반역의 역사, 그리고 불순종의 역사가 바로 저 광야 40년 생활이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 징계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단계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외면하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4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돌리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지 아니하셨다입니다. 무서운 징계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그것은 이제 버려두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려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여러분, 이들이 마음대로 할 때 복 있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저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42절 중반절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계의 단계는 심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43절 하반절에 있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했습니다. 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을 샘솟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고 거칠고 그리고 힘든 광야길로, 광야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배울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그 어디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 이것들을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질 수도 없습니다. 양을 칠 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 배우라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소용없는 것을 봅니다. 재물도 소용없는 것을 봅니다. 젊음도 소용없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붙잡지 마시고 소용없는 것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으심으로 광야 잘 통과하여 모두 가나안 땅에 이르시는 우리 미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가깝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고 그리고 길고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배울 것 속히 배워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평강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